찾으셨으면 전도서 12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고 13절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선포자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르며 참으로 진리의 말씀들이었느니라. 내 아들아, 또한 이 말씀들에 의거하여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전 오후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되어 또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듣는 자와 또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참 인도되는 그런 간증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자기 확신과 또 그런 나눔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세대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복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다시피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이 노후에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에 대한 역사의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죠. 처음에는 참 지혜를 구하였던 왕이었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참 그 왕국을 참 아름답게도 참 위대하게 이끈 왕이었으나 그가 이제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므로 그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분단 왕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과연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인생 속에 그가 하나님의 지혜의 왕으로서 남긴 인생의 의미와 또 결론이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솔로몬의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절을 봤을 때 우리는 전체 일의 결론이라는 이 단어,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제가 한 통계 자료를 봤었는데요. 이게 한국과 61개국 평균의 어떤 그 현재 이제 종교에 대한 조사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이것이 물론 기독교만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이 믿음, 신앙생활 혹은 이 종교 생활의 이 현황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저히 지금은 많이 좀 퇴보해 있는 상태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36%, 또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 27%, 무신론자가 무려 34%가 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결론이 무엇일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알아보길 원합니다. 또 다른 것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종교적 성향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48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위권에 속하는 것이죠. 또 다른 통계에 봤을 때 신이 존재한다에 대해서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1%,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이 35%, 천국이 존재한다 30%, 지옥이 존재한다 29% 정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의
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의 이 삶이 곧 우리의 믿음으로까지 이어지냐는 사실 이런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참 이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렵고 믿음이 삶으로 전수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이제 또 다른 통계 자료는 한국의 이제 Z 세대라죠. 이제 이 다음 세대 즉 지금의 이제 우리가 익히 이제는 익숙해진 그 소셜 미디어 혹은 이제 유튜브나 그런 이제 온라인에 많이 노출된 세대라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익숙해져 가는 세대였다면 이제는 정말 노출되어서 새롭게 이어가는 세대인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뭐 환경, 기후 변화 혹은 그들의 고민이 바로 뭐 취업난, 일자리 부족, 뭐 젠더 갈등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사실 이 신앙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들이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 혹은 뒤로 많이 물려나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또 다른 것은 행복에 대한 기준이 소득과 재산이라는 것이죠. 소득과 재산. 이 땅에서 내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인생의 결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어떤 신앙생활 혹은 영적인 그런 생활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당장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소득과 재산이 풍부한 것이 나에게 행복이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인간관계, 뭐 커리어적 만족과 성취, 연애, 사랑 이것들이 뒤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 주소도 그렇고 또 이 다음 세대들의 행복의 기준을 봤을 때 우리의 한 가지 귀한 또 막중한 책임이라 함은 과연 지금 내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사람의 인생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또 어떤 삶을 그 다음 세대에게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인생의 가치를 전해야 될까? 이것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들 위주로 제가 준비를 해서 구절들을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인생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너무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 구절. 여러분, 과연 이것을 정말 내 삶의 진리로서, 정말 내 삶의 중심으로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구절이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자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생에 앞서서 나는 스스로 혹은 우연히 존재한 혹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내 삶의 중심으로 잡을 때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내가 먼저 이 구절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또 땅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 말씀하시죠.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그 모든 것에는 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창조된 목적은 그분을 위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결국엔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위해,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심지어 이 자연의 순환과 이 자연물을 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로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내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 혹은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인생에 앞서 발견해야 되며 또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 말씀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 의해 디자인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법칙을 통해서 이것이 참 체계화되어 있고 참 시스템화되어 있다면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누군가가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주를 두려워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지혜의 시작이라고 잠언에서 얘기했죠. 솔로몬이 앞서 인생의 이 결론을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시작을 한 번 더 얘기하기를 주를 두려워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나의 인생을 산다면 지혜로운 시작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주셨고 그것을 내가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와 명철의 시작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아는 구절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모든 것을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와 같은 어떤 사역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또 점심을 섬기신 또 최시현 형제님처럼 자신이 요리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이 마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단순히 먹는 일조차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분명히 무엇을 하든지, 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바로 내가 그분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성경 말씀에 의해서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인생에 앞서서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창조주의 를 아는 것, 인정하는 것에서 다음은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이 한 번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죽음을 그 누구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많은 요새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도 정말 초월해서
내 육신과 영이 이 땅에 묻히더라도 내가 그동안 내 인생을 데이터화해서 이 사람을 아바타로 만들면 내 삶은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혹은 이 불멸에 대해서 정말 그 메가 기업들이 있죠. 내노라 하는 그 메가 기업의 CEO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엄청난 돈과 수고와 지식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죽음의 문턱을 결코 그들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 살고 있음을 하나님이 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마련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이 운명 이후에 또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심판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이 과연 얼마나 우리에게 긴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라.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네요. 지금 작동하면 나와 있는 그 수증기와 같은 인생 속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했죠? 심판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내일 일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끔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철렁하죠. 갑작스럽다 너무.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소식은 사실 표수사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표수사 선교사님 너무 갑작스러웠던 그 순간의 철렁이는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 수 없다. 또 다른 전도서 말씀에는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짧고 짧은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 왜 죽음이 그럼 이 땅에 있는지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인 것이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우리 삶의 중요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죽음에 대한 이 원인이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내가 한 번 죽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죽음까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러나 성경 말씀 참 감사하게도 거기서 성경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 6장 23절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지만 만약 그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서 있는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피를 쏟으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저 값없이 선물로서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인생이 참 비극적인 순간이 있지만 그것이 다시 희극으로 참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귀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서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시작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누군가, 원하는 누군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선물을 언제든지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것, 나의 운명을 아는 것,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힘겹고 어렵고 그 고난의 사역을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창조주와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이 되고 그때부터 나의 삶이 이제는 단순히 나를 만드신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나의 주가 되시고 또 내가 그분을 따르는 온전한 창조물,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계속해서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창조주를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나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민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내가 하나님께 손길을 내미는 것, 그리고 그 손길을 잡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먼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자녀가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내가 만들어졌으며 죄인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을 통해서 구출되는 법을 배우며 인생에서 참된 하나님 창조주와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다. 그 의미라는 것을 내가 먼저 확신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그 의미와 목적을 알았다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는 내가 인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분인 것을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데 그 의미와 목적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더라. 하나님 기쁘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성경 말씀에 분명히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다른 성경 구절에 그 기쁘게 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이제 실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참 오묘한지 전 이 믿음에 대해서도 참 묵상하고 준비해서 또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 참 묘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 의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냐 이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내가 스스로 내린 하나님의 성품 혹은 내가 아는 경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 믿음은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너무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참 쉽게 만들어 주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나를 만드신 그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좀 작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 말씀인데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자라서 그것에 씨가 되어서 씨를 뿌렸을 때 열매가 되어서 내가 밥을 먹든 빵을 먹든 하는 그 일이 마치 그런 일들이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헛되이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이 말씀의 위력 혹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나에게 이것이 순간적으로 내가 참 바랐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을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손실이라 여기는 그 순간 혹은 그 어려운 결정을 하나님이 헛되이 낭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성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단순히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백하고 내 삶에 시인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내가 마음속으로 믿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이 구절에 근거하여서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단순히 내가 아는 지식적인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드러나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이행할 때, 그 믿음으로 행할 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권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말씀에 살아있게 생동감 있게 행동한다면 그것이 권능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살아가면서 지식적으로 참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행하는 것에 주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고 그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날 때 이 위력을, 이 능력을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는 안다. 그러나 나에게 다닐 수 없는 상황,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모이기를 힘쓰라 명령하셨으니 어렵더라도 나는 가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참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이 삶으로 이어질 때 그 두려움을 넘어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내 삶에 잘못된 이 죄를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그것이 내 마음에 참 가시채와 같이 걸릴 때가 있지만 찔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림으로 인해서 내가 낫는다면 더 좋아진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또 다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즉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내가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얻는 참 그 여러 가지 일들과 감정들을 하나님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으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3절부터 10절 말씀.
나와 있는데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것은 이 약속들을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과 더불어 열심을 더하여 너희 믿음에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하나님의 성품에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하면 그것들이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빈약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러나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며 자기의 옛 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열심을 내어 너희가 부름 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을 확고히 하라.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믿음이 주는 삶이 주님을 기쁘게 한다 했지만 내가 믿음에 어떻게 되죠? 덕을 쌓고 덕이 지식이 절제를 낳고 또 지식이 인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에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창조하셨던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유일한 이 땅의 존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이 믿음의 삶이 나를 지금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만드는 나의 인생보다 더 위대한, 더 성숙한, 더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고히 할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고히 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곧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순종이라는 것이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참 귀한 복이 되었던 것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오는데 그 주의 깊게 들음이 곧 믿음으로 이어져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칩니다. 하나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주를 맞이하든 혹은 우리가 이 땅을 죽음으로써 떠나여 주를 맞이하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더 이상의 눈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슬픔과 또 울부짖음도 없고 무엇보다 아픔도 다시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생 이후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상인 것이죠. 계시록 22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분의 종들과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어서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더 이상 밤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저주도 없는, 한편으론 그런 완전한 세상 속에 참 내 믿음의 삶을 더 지킬 거, 어차피 이런 참 아름다운 결말을 내 인생에 맞이했다면 참 더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가 없기를 저도 원합니다. 근데 이런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마지막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말씀에 의해 재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참 쉽지 않지만 이 땅에서 참 믿음 때문에 많은 것을 잃는다 생각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이름이 결코 우리에게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많은 것을 잃으십시오. 훗날 혹은 이후에 이 땅을 살며 혹은 이 땅 이후에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요.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창조주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인생의 본연의 의미와 목적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은 곧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란, 인생을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참 버거울 때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생 이후에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든 땅을 떠나서 만나든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전도서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쩌면 정말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명예와 권력과 지혜와 업적, 인생의 성공,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성공의 극치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가 남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이 말씀에 의해서 자리를 잡고 결단하시고, 무엇보다 인생이 나로부터 시작하여 나의 가정에, 내 주변에 이 귀한 말씀의 가치가 전해지고 또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